그 유골들은 슬레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학살을 당했던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유골이 묻혀있던 그런 곳인가 봅니다. 미처 땅에도 묻을 새 없이 길가에 널려있는 그런 수많은 뼈들, 생각만 해도 솔직하고 아주 끔찍한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가서 이 끔찍한 장면을 직접 보도록 만듭니다. 에스겔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해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유골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과도 같구나.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이 환상을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서 온 성벽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성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 질병이 생기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벽을 뚫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우리 희망을 갖자,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라고 한 사람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이제 우리는 심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 얘기를 선포했더니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에스겔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에 그들이 포로를 풀어놓게 됐는데 에스겔은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강가로 풀어넣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강가로 갔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간 이유는 제방공사에 동원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뭄이 와도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가뭄 걱정을 하지 않고 식량 걱정을 하지 않고 식량 걱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명과 나라는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어쩌다가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물이 넘치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방공사를 해야 되죠. 그 고대 세계의 제방공사를 하는 작업, 얼마나 큰 공사겠습니까? 도처에 널려있는 소기로부터 만들어진 역청을 가지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제방공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홍수가 몰려와도 끄떡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런 강제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면서 너무나도 놀랍지만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이 한 야만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그들이 개성문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강한 나라를 이뤘나. 그 성을 보니까 기가 질렸고 그 도로를 보니까 기가 질렸고 모든 것에 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은 여기서 멸망당하는구나. 이제 우리의 역사는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계곡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놓여 있는데 아마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비가 오고 햇빛이 쬐고 비가 오고 햇빛이 쬐고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뼈만 앙상하게 남고 뼈들만이 가득 쌓인 그런 계곡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뼈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뼈들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타락하였고 나라는 서로 증오하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는 그런 약한 백성들, 아주 타락한 백성들, 아주 음란한 백성들, 이런 백성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이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너희들은 심판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모든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멸망당한 민족, 이미 죽어서 없어진 민족, 핏줄도 없고 가죽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그 현장에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위대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죽음이고 멸망은 멸망이지만 그 멸망은 하나님 앞에서의 멸망입니다. 그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멸망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앞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께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에요.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고 감옥에 가니 더한 소원은 없었지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고 빨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주님,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우린 때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맞아 들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나의 구주가 맞습니까? 왜 당신이 나의 구주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의심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예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틀 안에 나의 인생의 생각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생명이 없는 뼈에게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육신의 죽은 뼈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오스의 개념.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개념. 이것은 영혼의 생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성에서는 육체의 생명성이 있고 또 영혼의 생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생명성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고 구원을 받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영혼의 생명성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그 모인 곳에는 거기에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또한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갈 때가 있고 밑바닥 계곡에 내려갈 때가 있고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서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깊은 계곡을 걸을지라도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죽었을 것 같은 그 육체의 생명력, 디오스의 생명력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내는 그 과정을 상상력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처럼 만들어서 어디서 뼈조각을 가지고 힘줄을 갖다 붙이고 핏줄을 붙이고 거기에서 가죽을 덮이고 사람 모양처럼 다시 조립해놔도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사람은 결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생명의 씨앗, 조그만 씨앗도 우리가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성분 가지고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생명력이 다시 탄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화학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도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그런 이유. 거기는 디오스의 생명은 있을지언정 교회의 생명력, 진정한 영혼의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그것이 살아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생명력, 영어에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루아흐의 생명력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자체로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거기에 루아흐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가 살아나고 생명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을 쭉 보여주면서 왜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 뼈를 보여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사라진다. 이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 붕괴의 상태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 12절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비전을 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했듯이 너희에게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드디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른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동시에 살아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메시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기뻐하고 용기 백배해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나가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울 낯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때 내가 도망갔던 그 수치심, 괴로움, 비겁했던 모습들 이것이 다 연상이 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원어로는 아가페스메,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예, 주를 사랑하니이다. 원어로는 필리오래. 나는 필리오스의 사랑을 하였습니다. 필리오스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전히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오래. 저는 필리오스의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주고받은 단어.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원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이 필리오스의 사랑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킵니다.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영혼의 생명력, 루아흐는 아직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생명력이 다시 들어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들은 이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곳은 바로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어떤 제자들은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엔 루아의 생명력, 하나님 주신 영혼의 생명력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 이제 루아의 생명력을 받은 다음부터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용기 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한꺼번에 변화를 받고 또 안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 이것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영혼의 성령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럴 때 성령님도 역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희망을 갖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말도 하고 꿈이란 말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뭔가 문제가 없어질 거야. 난 이것이 비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면서도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다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닥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장교 중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수용돼 있으면서 독방에 지내고 고문을 당하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잡혔으니까 얼마나 심한 모진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전쟁 포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약된 제네바 협약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선 인권도 없고 생명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언제 석방될지 모르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힌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오직 스톡데일 이 한 사람만이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풀려날 희망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것을 다 견디고 나서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견뎠습니다.
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진 감옥과 포로 생활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낙관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되면은 다시 석방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지만 이것이 8년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심한 가운데 차례차례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는 희망을 갖지 않으면 몸과 육체가 쇠하여져서 생명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스톡데일 대령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언제 나갈지는 몰라.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견디면서 꼭 살아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순간순간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다고 할 때 이것은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이것을 분명히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그냥 근거 없이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뭔가 일이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언젠가는 좌절하고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톡데일의 사례처럼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무조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현 상태를 계곡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른 뼈같이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뼈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럼 어떻게 되나? 이 뼈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조각조각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상상과 환상 속에서 붙이게 됩니다. 뼈를 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핏줄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살이 덮여야 되고 근데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놔도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왜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루아흐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놔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못한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라 했더니 큰 군대를 이루더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그 붕괴의 상태, 절망의 상태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 죽은 뼈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추듯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회당을 만듭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고 곳곳에 널려 있던 그런 성경들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구약 성경은 바로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흩어졌던 시편들 쫙 모으니까 150편이 되고 흩어졌던 모세오경들도 모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하나둘씩 완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또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 보면은 맨날 이렇게 게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게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군대에 보내면은 이제 더 이상 게임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일하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렇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된 땅에서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서로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전쟁이 나도 나라를 지킬 생각도 안 하고 보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끌려가니까 다 똑같이 고된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로 생활 70년을 거치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준비하게 된 거죠.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고 말살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해도 계속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다니엘처럼 고위 관직에 오르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방과 독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이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